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14장 7절부터 15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38번째 시간으로 부제목은 믿음으로 큰 일을 행하는 삶입니다. 믿음으로 큰 일을 행하는 삶. 우리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귀로 100번 듣는 것보다 눈으로 한 번 보는 것이 더 낫다는 얘기죠. 확실히 옳은 얘기입니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훨씬 더 구체적이고 정확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즘의 교육도 단순히 말로만 듣는 청각 교육이 아니라 눈으로 보고 듣게 하는 시청각 교육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눈으로 보는 것이 중요하긴 한데, 그런데 인간의 눈으로 보는 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의 눈은요, 너무 가까이에 있는 건 못 봐요. 그런가 하면 너무 멀리 있는 것도 못 보죠. 세균처럼 너무 작은 것도 못 보고 우주처럼 큰 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태양처럼 너무 밝은 것도 볼 수가 없고 흑암처럼 어두운 것도 보지 못합니다. 꽃이 천천히 피는 것도 볼 수가 없고요. 총알처럼 빠른 것도 볼 수가 없어요. 벽 너머도 볼 수가 없고 내 등 뒤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예요? 지극히 한정된 거. 그리고 겉모습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속을 꿰뚫어 보지는 못합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이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요, 볼 수 있는 것보다 볼 수 없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 귀도 그래요. 귀도. 우리 귀는요, 지극히 작은 소리 잘 못 들어요. 그렇다고 또 큰 소리도 못 들어요. 인간의 청력은요, 천둥보다 큰 소리는 못 듣는데요. 그래서 어떤 과학자가 쓴 걸 보니까 인간의 귀가 들을 수 있는 음파는 20kHz까지 듣는데요. 반면에 개는요, 좀 더 잘 듣죠. 25kHz. 박쥐는 80kHz, 돌고래는 120kHz까지 듣는데요. 자,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인간의 청력이 사실은 어때요? 하찮은 동물보다 못하다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내 눈으로 본 것만 믿으려고 그래요. 내 귀로 들은 것만 믿으려고 그래요.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만 믿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진짜 중요한 것은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손으로 만지지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자, 제 앞에 제가 설교할 때 사용하는 마이크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마이크 보이잖아요. 여러분은 이 마이크가 앞에 있다고 믿습니까? 믿는다는 말 안 하잖아요. 눈에 보이니까. 내 눈에 실체가 보이기 때문에 그냥 마이크가 있다 그러지 있는 걸 믿는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마이크에는 선이 연결돼 있죠. 스피커로 소리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마이크와 스피커가 연결되어 있는 선은 보이지 않아요. 근데 우린 뭐라 그래요? 스피커에서 소리가 나오는 것으로 보아 마이크와 스피커는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걸 내가 믿는다 그래요. 여기서는 믿음이 요구가 됩니다. 다시 정리하면 인간이 모든 걸 다 볼 수 있고 모든 걸 다 들을 수 있고 빠짐없이 바르게 인식할 수 있다면 믿음이 필요 없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 인식하는 범위가 너무 작아요.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는 범위가 너무 제한적인 까닭에 그 한계를 넘어서는 것에 대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완전하게 인식할 수 있다면 그 순간부터 믿음은 필요하지 않아요. 왜? 그냥 그거대로 알면 되니까. 그런데 우리 시력이, 우리 청력이, 다시 말해서 우리 오감의 능력이 너무 불완전하기 때문에 내 눈으로, 코로, 입으로, 귀로, 손으로 느낄 수 없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신 기간은 불과 3년입니다. 지극히 짧은 시간이죠. 또 예수님께서 활동하신 팔레스타인은요, 우리나라 경상남도, 경상북도 합친 것만 해요. 그러니까 그 활동 범위 역시 대단히 좁죠. 그렇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많은 신자들을 만들어 놓은 것도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단지 뭐 때문에 모인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과 기사를 구경하고 싶어서. 예.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자기가 원하는 거, 자기가 기대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또 이루어 주기를 원하신 거죠. 자, 그런데 사도행전 1장 15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신 직후 예수님을 정말로 구원자로 믿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신 말씀에 순종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면서 기다린 사람은 120명이에요. 또 고린도전서 15장 6절을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전부 합해서 약 500여 명이에요. 자, 그들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까지 이스라엘 전역에 퍼져 있던 그리스도인 전부예요. 그 사람들이 많지 않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신 다음에,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떠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최소 20년, 30년 이상 이 땅에서 사역을 했어요. 사도 요한 같은 경우에는 50년 이상 했어요. 그들의 활동 범위도요, 팔레스타인을 넘어서 사방으로 흩어졌어요. 자, 그런데 그 기간 동안 그 넓은 지역에서 예수님의 제자들로 인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어마어마하게 많았죠. 한 예를 보면 사도행전 2장 41절을 보면 베드로가 한번 설교했을 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세례받은 사람이 몇 명이라 그랬어요? 3,000명이에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시면서 구원한 사람보다 많아요. 대단하잖아요. 자,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행한 일의 크기와 결과와 모든 면에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을 압도합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 12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신 후에 이 땅에 남아있을 제자들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할 것이며 예수님이 하셨던 일보다 큰 일을 할 거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성경에서 제일 황당한 말씀을 고르라 그러면 이 말씀을 고를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도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보다 더 큰 일을 우리가 하게 될 것이다. 네. 바꿔 말하면
적어도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 예수님께서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한다는 뜻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자신들의 노력과 자신들의 의지와 자신들의 능력과 자신들의 힘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 빨간색만 시작.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여기 잘 보세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을 할 건데, 그 말씀 앞에 조건이 붙기를 뭐라 그랬어요?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라야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할 수 있고 예수님보다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결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행하신 것과 똑같은 일은 물론이요 그보다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이 황당한 말씀이 어떻게 가능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이제는 사람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 때문에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이 땅에서 행하신 것보다 큰일 했어요. 근데 그것의 원인이, 근본이 예수님의 제자들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라 그 제자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영이신 예수님께서 행하셨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 약해요. 저와 여러분 쉽게 무너져요. 부족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면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할 수 있고 그보다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네. 자, 아무리 작은 존재, 아무리 보잘것없는 존재라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경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음을 영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저는 이찬수 목사님 얘기를 이렇게 읽으면 참 은혜를 많이 받는 얘기가 많아요.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은 1961년생이에요. 올해 65이죠. 이찬수 목사님의 아버지는 개척교회 목사님이셨어요. 그런데 이찬수 목사님의 형제들이 기억하는 아버지는요, 등을 바닥에 대고 누워본 적이 없어요. 그저 늘 엎드려서 손으로 이렇게 이마를 받치고 기도하시다가 그대로 또 주무셨다가 또 그대로 일어나서 항상 이 이마에는요, 이 손자국이 있었다 그럽니다. 네. 그러던 중에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이찬수 목사님의 아버지는요, 교회에 문제만 생기면 짐 싸들고 기도원 가서 기도해요. 40일 작정 금식 기도를 해요. 그런데 그래도 예전에는 40일 금식 기도할 때 물이라도 드시면서 하셨는데 좀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물도 안 드시고 금식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 금식을 하다가 14일 만에 목사님이 가지고 있던 지병이 도져가지고 악화돼서 그만 돌아가셨어요. 금식 기도하다가. 여러분 얼마나 초라합니까? 이 죽음 앞에서 이찬수 목사님은 무슨 생각이 드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 없다. 이거는 예수님이 실패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무능력하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목회를 해야 된다는
어머니의 말씀을 거절하고 다른 일을 했어요. 장사를 했어요. 장사를. 그러다가 영 마음이 불편해가지고 나이 30살에 신학교를 들어갔습니다. 그런데요, 신학교 들어가서부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펼쳐지는 거예요. 뭐냐? 어느 날 사랑의 교회에서 전도사를 구한다는 광고를 보고 사랑의 교회 교육전도사를 신청을 했는데, 자기보다 잘난 사람들은 다 떨어졌는데 자기가 된 거예요. 자기가. 그것도 참 신기한데, 원래 강남에 사는 애들이 낯가림이 심해가지고 쉽게 친해지질 않는데 얘들이 그렇게 이찬수 목사님을 좋아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더래요. 큐티를 하는데 큐티를 했는지 안 했는지 검사해가지고 큐티 안 한 사람은 예배 시간에 손 들고 뒤에 서 있으라고 그러고, 수련회 가가지고는요 자기 손바닥이 아플 정도로 애들을 막 때렸대요, 잘못하면. 그런데 이상한 것이 그 강남 애들이 어떤 애들이에요? 맞으면서 웃는다는 거예요. 좋아한다는 거예요. 또 한 번은 규장 출판사에서 책을 내자 그래가지고 중고등부 교사를 위한 책을 하나 썼어요. YY 부흥보고서라고. 저도 봤습니다. 자, 근데 이 책의 대상이 중고등부 교사잖아요. 독자층이 좁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이 많이 팔릴 거라고 생각도 안 했어요. 그랬는데 한 달 뒤에 기독교 출판된 책 중에 가장 많이 팔린 책이 됐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하는 일마다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잘 되는 거예요. 사랑의 교회에서 10년 동안 중고등부 학생을 가르치다가 이제 2002년도에 개척을 하려고 나왔는데, 분당에서 개척을 하려니까 사람들마다 하지 말라 그러더래요. 거기 안 된다고. 그래서 건물을 보러 가면 그 인근에 있는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여기 오지 말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말씀에 한 번은 계약금을 걸었는데 오지 말라 그래서 계약금도 떼었대요. 그러던 중에 분당에 있는 송림중고등학교라고 있는데, 여기에는요 아는 사람도 없고 연결도 되질 않는데 80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게 다 갖춰져 있는데 그 장소를 사용할 수 있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30명이 모여서 첫 번째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뒤로 1년 뒤에 성도가 1600명, 5년 뒤에는 6000명. 그로부터 23년이 지났는데 지금 저 분당 우리 교회가 된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찬수 목사님이 특별히 잘생기지 않았어요. 목소리가 좋은 것도 아니에요. 사투리 억양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찬수 목사님은 한 가지 이유를 찾습니다. 자기 아버지 목사님이 비참하게 돌아가셨을 당시에는 아버지도 실패했다, 하나님도 실패했다, 이렇게 생각해서 무기력하게 생각되었지만 결국 이찬수 목사님의 아버지가 심은 기도의 열매를 누가 따더라? 이찬수 목사님이 따더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문제 있어서 기도하죠. 기도 제목 있어서 기도하죠. 물론 그 기도 열매 우리도 따먹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쌓아놓는 기도의 열매는 내 자식도 따먹어요. 예? 내 자식도. 예. 그 열매가 뭐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나도 하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한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를 그 다음 본문 13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이루어 주겠다고 약속을 하셔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얼마나 감격적이고 위대한 약속입니까? 여러분, 지난 2000년 동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떻게 해요? 소망을 얻고 용기를 얻고 힘을 얻었을 거예요.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대로 될 줄 알고 기도했다가 좌절했겠어요. 절망했겠어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이 만약에 무엇이든지 구하는 걸 다 들어주겠다는 말씀이라면, 여러분, 이 말씀과 무당이 하는 말과 뭐가 달라요? 다를 게 없죠. 무당 역시도 뭐라 그래요? 복채만 내놓으면 내가 복 빌어주겠다 그러잖아요. 옳고 그름 상관없어요. 선악을 따지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무당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본문 14절을 통해서 강조를 하시는 게 뭐냐? 내 이름으로 해요. 내 이름으로.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무 것이나 무턱대고 달라고 한다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뭐든지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중요한 거,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게 도대체 뭡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마무리를 어떻게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고 기도하죠. 자,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다는 게 무슨 뜻이냐 이 말이에요. 죄인인 우리는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직접 기도 못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의 참된 의미는 뭐냐? 예수님의 인격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위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로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을 법한 합당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을 법한 합당한 기도가 로또 당첨되게 해달라는 거겠어요? 저 원수 벼락 맞게 해달라는 거겠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인격으로 기도한다고요? 예수님의 권위로 기도한다고요? 예수님의 공로로 기도한다고요? 그 다음 본문 15절 볼까요?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초대교회가 세워진 뒤 약 60여 년이 지나자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변질되기 시작했어요. 심각할 정도로. 그래서 결국에는 사도행전에 나타난 믿음과 삶이 일치하는 칭찬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졌어요. 그러니 그 뒤로 2000년이 지난 우리는 더 말할 것도 없지요. 여러분, 참되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중요하고 이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뭐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킨다. 그냥 입으로 사랑한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만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대하는 것만 이루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계명을 지킨다 이 말이에요. 뉴질랜드 남쪽에 가면 크라이스트 처치라는 도시가 있답니다. 저 안 가봐서 몰라요. 있대요. 이 도시를 세운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으면 도시 이름이 그리스도의 교회겠습니까? 도시 이름이 그리스도의 교회예요. 근데 이 도시에 가면 아름다운 성당이 하나 있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일본 청년들에게 입소문으로 뭐가 퍼져나갔냐? 이 성당에서 결혼하는 것이 유행처럼 번져갔어요.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그 성당이 아름다워서, 그 경치가 아름다워서 일부러 뉴질랜드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신부님의 주례로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그 숫자가 점점 늘어났어요.
그래서 일본에서는요, 결혼을 앞둔 청춘 남녀들을 대상으로 그 크라이스트 처치에서 결혼할 수 있는 여행 상품을 판매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더 많은 젊은이들이 모여들죠. 그래서 심지어는 거기 가가지고 순번을 기다리느라고 묵느라고 거기에 호텔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순수한 의도에서 성전을 갖다가 빌려줬던 이 성당 측은 점점 본질에서 벗어나잖아요. 그래서 결혼식을 위해서 성당을 빌려주는 것을 이제 금하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행 업계에서는 어떻게 해요? 졸지에 여행 상품이 없어졌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궁리하다가 어떻게 했느냐, 그곳에서 성당을 하나 샀어요. 사가지고 자기네들이 꾸몄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자기네들이 월급을 주고 신부를 하나 거주시켜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전문적으로 뭐만 해요? 거기 와서 결혼하는 사람들 주례만 해줘요. 지금도 잘 된대요. 성업 중이래요. 비슷한 일이 미국 라스베이거스라는 곳에서 있어요. 여기는 교회 이름이 뭐냐? 웨딩 처치예요. 웨딩 처치. 우리말로는 결혼교회죠. 평소에는 늘 비어 있다가 여행 중에 눈이 맞은 남녀가 결혼을 하려고 가서 배를 누르잖아요. 그럼 어디선가 목사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돈을 받고 즉석에서 결혼 주례를 해줘요. 이 목사님이 진짜 목사님이라면 특수 목회를 하는 거죠. 자, 보세요. 아무리 예배당을 아름답게 꾸미고 지붕 위에 십자가를 네온으로 휘황찬란하게 내걸었다 하더라도 일본의 여행사에서 운영하는 성당이나 결혼하는 사람들만 결혼시키는 결혼교회가 진짜 교회일 수는 없잖아요. 지난 2023년 6월 9일 금요일이에요. 독일 뉘른베르크에 있는 한 교회에서 목회자가 없는 예배가 드려졌어요. 이 예배를 누가 진행을 했냐? AI, 컴퓨터가 진행했어요. 영상에는 AI가 만들어낸 흑인 목사가 보였죠. 이 AI는 비엔나 대학의 신학자이다 철학자인 조나스 불라인이라는 교수가 챗 GPT로 만든 거예요. 자, 이 예배에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호기심에 몰려들었어요. 그런데 이 예배를 취재하려고 왔던 AP통신의 기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예배에는 가장 중요한 교감이 없다. 교감.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 새소망교회를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새소망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저도 요새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새소망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예배가 목적인 교회인가?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교회인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며 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할 때 그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보다 큰 일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혹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꿈을 잃어버리고 의기소침해 있다면 이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진짜 예수님을 믿는 믿음다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큰 일은, 자 보세요. 베드로가 한 번 설교에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높임을 받았습니까? 아니요. 그 일들은 내 욕망을 이루고 나를 높이는 일이 아니라 그 당시에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의 영을 높여드리는 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잘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쳐야 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예요. 우리 새소망교회가 또 새소망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믿음다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믿음의 삶을 살 때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하고 예수님이 하셨던 일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되는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어때요?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걸 기억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저와 여러분이 참 귀한 존재라는 거 잊지 마시고 믿음다운 믿음으로 항상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기를 교회다운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많은 순간에 우리가 약합니다. 시험 듭니다. 넘어집니다. 그러나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 약한 거 잘 아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일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